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이에요. 사사기 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본문이 길어서 1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예요.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오늘부터는 기드온을 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이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보상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까요? 내 노력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작아. 내 노력에 비해서 내 삶이 보상받는 것이 너무 적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성경은 오늘 기드온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수확을 올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 나의 인생,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기드온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사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쭉 보셔서 아시지만 제 한 명의 아주 탁월한 리더가 죽고 나면 다시 악을 저지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너무 압제가 심하니까 미디안족이 와서 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사사기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6장 7절. 오늘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6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구절이죠. 그래, 여호와께 부르짖었구나. 아프니까, 삶이 안 풀리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지만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보실까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세 번이 나오죠. 이게 온니엘, 에훗, 드보라 때 이야기인데 지금 기드온 때란 말이죠. 여러분, 뭐가 추가된 것 같아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삽입된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고통을 내가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언약에 충성해야겠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적에 방점이 찍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미디안에게서 벗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잘 하시던 분이 그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방황하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 잘 해야겠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 섬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안 해 하고 이제 잠깐 세상 맛도 좀 보고 하나님이 치시고 이러면 그래,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섬기러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좀 더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압제하시는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압제를 받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하지만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평안한 삶을 원해서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르짖음의 목적,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짖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문제 자체를 그냥 없애는 것에 집중해서 문제만 어쨌든 사라지면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은 그냥 평안한 삶을 나한테 주시는 것이지 나한테 충성을 요구하면 조금 곤란해 일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 때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거든요. 여러분, 드보라 때까지만 해도 드보라가 말씀에 능란한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 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기드온도 환상 같은 걸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드온 때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 때도 성경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런데 기드온 때는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마음도 없는 거고, 너무 어두운 시대인 거죠. 너무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워주신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 치워주면 또 나가서 죄 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같은 어떤 나를 압제하는 문제를 치워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치워주면 목적 달성이 안 되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런 건데 그냥 치워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선지자를 보내시죠. 기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선지자가 와서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너희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하나는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종에서 이끌어낸 것도 대단한데 가나안이라는 아주 좋은 땅을 줬는데도 너희는 기억을 못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해. 10절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 안 들었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좀 기억해라 이거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해라 이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거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게 묵상해서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건 과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과거는 사라지고 미래라는 게 너무 압도적으로 다가오고 현재가 불안하니까 과거를 자꾸 까먹죠. 계속 까먹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말씀 읽고. 왜 그래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걸 기억해야 되는데 정말 유리한 걸 기억을 안 하고 걱정하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자꾸 가출하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영벌과 영생, 죄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신, 자녀 삼으신, 영생을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도사님, 저는 솔직히 감동이 안 돼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너무 먼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축복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셨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우셨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이전에 이런 죄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짓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것도 과거에 행하신 은혜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사람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 아, 너무 감사하다.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게 참 힘들고 너무 미웠는데 지금은 부모님 너무 좋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그리고 그렇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뭘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시죠. 과거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끊지 못했던 죄를 끊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미래에 내가 겪을 어려운 일들에 왜 개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문제는 시대가 너무 어두우면 까먹는다요. 까먹는다. 까먹고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게만 내 인생이 느껴지기도 하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이 8절과 10절에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의 대표로 므낫세 지파에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드온처럼 반응했다. 이 선지자에게 이 뜻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11절인데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셔서 기드온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드온이 오니까 기드온이 뭘 하냐 하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공간에서 해요. 넓은 공간에서 마당 같은 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들면 바람이 와서 껍질과 나다를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람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아니고 바위를 깎아서 만드는 우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우물 대충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물이 있는 우물 같은 거예요. 우물이니까 바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한다는 것은 바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보상이 굉장히 적은 혹은 아예 없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의 삶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주 조금의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숨어서 해야 되는 거죠. 기드온이라고 이러고 싶겠어요? 기드온이 힘이 남아 돌아서 이러는 게 아니겠죠.
와, 나는 힘이 헬스 하듯이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운동 시간이다 가서 타작해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한 분도 반응을 안 하시니까 좀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그 타작을 하는데 기드온이 너무 힘들겠죠. 이 상황이 비참한 거죠. 비참한 상황. 너무 비참한 상황에 기드온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랑 너무 비슷하죠. 청년들이 처하는 상황들과 참 비슷하죠. 굉장히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죠. 내가 원한 직장에 간 것도 아니었고 설령 내가 원한 직장에 갔더라도 업무량은 엄청나고 그런데 보상을 받는 건 너무 내 생각보다는 적은,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 말하자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착취당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어떤 악한 사회 구조 때문에 나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같이 다 가난하면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잘 살죠. 자기 걸 뺏어서 잘 살아.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렇죠. 윗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아. 너무 손쉽게 돈 버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너무 적은, 이걸로 과연 내 생활이 가능할까? 아니 열심히 모아도 집값은 한꺼번에 다 올라버렸고 집이 안 되는데 결혼이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런 걱정 속에서도 타작을 해야 되는 거죠.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 거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직업을 옮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옮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나오셔야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큰 용사, 너와 함께 하신다. 제 생각에는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긴 했던 것 같아요. 생긴 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기드온 힘이 셌던 것 같아요. 타작 열심히 하고 나중에 왕처럼 생겼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삶이 너무 힘들어 착취당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예배당에 왔는데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때로는 위로도 받고 그래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정말 마음이 어둡고 삶이 너무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다음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기드온이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오 나의 주여. 사실 이거 원어로 보면 저요? 이런 의미예요. 저요? 그러면서 삐딱하게 반응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잖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은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아. 내 삶과 사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신실한 분이 아니야.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고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이미 넘겨준 지 오래됐어. 난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에 나는 반응하기 싫어. 내 마음 너무 상했어. 아니, 내 삶이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최악이거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기드온이 던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참 우리로서는 뭐 낱말 같진 않아요. 아니, 뭐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 하냐는 거죠. 뭐 하냐, 이거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드온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거다.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욥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죠? 그러니까 욥 친구들이 찾아와서 무슨 숨겨둔 죄를 지은 거야? 너 죄 많이 지었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지만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망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내가 너보다는 잘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화가 차니까. 자식 죽었는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야,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심지어 엄청나게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아니야 하면서 욥기 이제 29장부터는 자기 얘기를 쭉 해요. 내가 이걸 잘했고 이걸 잘했고 이걸 잘했고 이걸 잘했고,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없다. 가난하면 내가 도와줬고, 나만 혼자 떡덩이 먹은 적이 없고, 고아 다 챙겨줬고, 내가 사람이 의복이 부족한 것 같으면 옷도 줬고,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둔 적이 없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멸망하면 내가 기뻐한 적이 없다. 정말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재난이 와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애들이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나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막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가?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죄인이라고? 내가 아이가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막 하니까 친구들이 조용해요. 말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건 혼자 친구를 잃고 싶으면 내가 뭘 했다고 계속 떠들면 돼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했어. 넌 안 했지, 난 했어. 친구 다 없어져요. 성경이 말하는 건 자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얘기해라. 하나님을 얘기해라. 겸손이 뭐냐 하면 내 얘기를 그냥 의문스럽게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참겠어요. 귀엽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제 양들이시니까 막 와서 자랑해도 저는 좀 사랑스러워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되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랑 다른 이제 양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을 대놓고 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구나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을 교묘하게 해요. 자랑하는 게 죄인 거는 아니까. 근데 자랑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돈 교묘하게 돌려서 한단 말이죠. 너무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만나면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자랑을 하나? 여러분,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는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걸 했어.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다가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안 할게요. 다음부터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 최대한 안 하도록.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조용히 하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후는 제 생각엔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인데 엘리후가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음처럼. 마지막만 한번 볼게요. 나는 36절인데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욥이 불쌍한 거 말고 이런 걸 떠나서 너는 끝까지 더 당해야 돼. 왜? 너는 악하게 대답하니까. 너는 네가 의롭다고 대답하니까. 내가 이 일을 겪을 정도로 악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너는 더 혼나야 돼. 악인이야, 악인.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의인이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내가 혹시 뭔가를 잘못했나?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아버지 눈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게 의인의 태도지. 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니까 너는 악인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더 혼나야겠네? 라고 엘리후가 잔인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기드온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산 거죠. 그런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이 상황에서 악인처럼 대답한 거죠. 대답하고 하나님 미워.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참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보실게요. 14절입니다. 기드온이 불평을 하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널 보낸 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착취에서 벗어나서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착취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땅을 정복할 사람이 되는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 가치를 확장해 가면 좋겠다 부르시는데 이때 가장 우리를 올가매고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15절입니다. 15절. 이게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결코 그를 바로 쓸 수 없었던 이유예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이었죠.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지금 우리 집은 힘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보기엔 어떠세요? 좀 겸손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모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세도 나는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못해요 하는 게 겸손인 건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다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은 당시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부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가요. 누가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 대답은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 힘의 논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 논리예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긴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기드온도 우상 숭배를 계속했고, 모세도 그 겐족 속과 살면서, 호밥이랑 살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에는 힘의 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동행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힘의 논리가 들어와서 힘이 없으면 못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힘이 없으면 못하는데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반응하는 거죠.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하나님 나라 같이 뭐 얘기하시는데 지금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저는 안 돼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고치셔야 돼요. 기드온을 반드시 고치셔야 되고 우리를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십니다. 이걸 없애는 작업이에요. 이걸 없애는 작업. 뭐예요? 25절 26절에 기드온이 도대체 왜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어도 여리고성을 잘 정복하고 출애굽하고 심지어 앞에 바로 사사들도 힘이 약했지만 철병거를 이기기도 했는데 왜 힘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이죠. 집안에서 계속 바알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기드온을 쓸 수 없다 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라. 그래야 착취당하는 인생에서 정복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 중간에 여러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취를 하든지 정복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할 건데 그 중간에 전환점이 뭐예요? 예배죠. 어떤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가. 우리가 삶의 예배 찬양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바알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는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곧 내가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죠. 예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서 독사는 누구누구에게 좋은 의견을 가진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의견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십시오. 나를 보고 아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좋은 의견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보면서 좋은 거네? 이게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이 좋구나. 예쁜 외모, 멋진 외모가 있으면 좋구나. 이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 주입받죠. 이게 바알을 예배하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뭘 같이 하면 좋겠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하고 너무 많이 교제하지 마세요. 정말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다면 듣는 말을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사람을 다 피해 다니라는 말 아니에요?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돼요. 하지만 내가 아직 기드온처럼 확실하게 믿음의 어떤 기초가 없다면 잠깐 숨어야 돼요. 광야에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거나 다 집어먹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돈이 좋던데 인터넷에서 수많은 글을 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글들을 보면서 아, 좋은 거구나. 이런 삶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알을 예배하는 거죠. 아, 이 삶이 되게 좋네. 와, 돈 있는 삶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자꾸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뭘 가지지 못했고 그러니까 난 슬프고 하나님 뭐하지?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죠. 만나서도 계속 부동산 얘기하고 이것저것 돈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예배하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적당한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많이 줄었어요. 점점 친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끼리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디 좋은 교회 자리 났다더라. 더 규모 있는 교회로 옮겨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교회를 사랑한다 얘기하면 되게 어색한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얘기 못해요. 뭔가 다 같이 교회 욕하고 비판하고 양들 이상하다 뭐 얘기하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야, 난 양을 사랑해, 뜨겁게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있다 보면은 저도 영향 받는 거죠. 내가 하는 사역 되게 초라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대답 안 해요. 그냥 왕따처럼 지내자. 그냥 차라리 그렇게 살자. 내 친구는 노성진 강도사님 뿐이다. 그냥 그런 생각 하면서 그냥 해야겠다.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듣는 것들, 보는 것들을 점차 줄여가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지키려면 눈과 귀를 지켜야 돼요. 원하는 걸 다 보고. 여러분, 여자 사진을 다 보면서 경건할 수 없어요. 그런 경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봐야 돼요. 아예 안 봐야 돼요. 정치 얘기를 계속 클릭하면서 경건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노시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우리 소그룹은 뭐 하나? 그냥 한번. 리더들도 그렇지만 소그룹원들도 좀 반응 잘 해주시고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힘들게 하지 맙시다. 잘합시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끼리도 연락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 들으시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거죠. 기드온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세상하고 닮아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나한테 힘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하지만 정작 내가 이 상태로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하는 말은 미디안 사람이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드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걸 바꿔야 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뭘 바꿔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직장, 직업, 외모, 성별, 이런 것들, 집안, 이런 것들로 사람을 나도 모르게 구별하고 있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구나. 얘도 되게 귀하구나. 죄를 많이 지어도 성도구나. 이것들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구나. 내가 잘해야지. 사람을 차별하면서 은연중에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너보다 낫잖아,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했고 넌 안 했으니까 내가 좀 낫네, 그런 의식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사람은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열등감 느끼니까 믿음 안에 들어올 때만 유일하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소중한가? 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내가 귀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상을 자꾸 삶에서 없애가시는 거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은 어원이 뭐냐 하면 가다라는 어원이에요. 가다를 고치면 기드온이 되는데, 이 가다라는 단어는 쓰러뜨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쓰러뜨리는 사람. 기드온은 사회를 보면서 이 거지 같은 사회 하면서 사회를 쓰러뜨리고 싶어 했어요. 미디안을 쓰러뜨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처음부터 쓰러뜨려야 하는 건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밀착해서 우리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악들, 우상 숭배를 멈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